로마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직접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마땅히 본받을 만한 분으로 고백하며 또 그분을 닮아가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도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단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데에만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이 되신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성도로서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성찰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한다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을 타인에게 초점을 두어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그를 정죄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너 죄인이야 라며 단정지어서 말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누군가를 판단하여 정죄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이러한 자격이라면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 오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성도를 성화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께만 합당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날 심판대 앞에 똑같이 서야 할 존재들이 과연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유발하는 분들을 보면 저도 욕이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런 사람은 운전하면 안 돼! 라고 판단하며 정죄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운전을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제가 사고를 유발하기도 해요. 이처럼 저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으면서도 교만을 떨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진지하게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1절의 초두에서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남은 세 부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둘째, 이방인 출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신앙을 갖게 된 초신자. 셋째, 유대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와 믿지 않는 무리가 나뉘어 있는 로마 교회의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 유대인들이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은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남이라는 대상을 말 그대로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 그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 나를 제외한 모든 성도의 의미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안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부끄럽지만 목사의 직분을 받은 저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목회자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며 목회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기라도 한다면 저는 그 즉시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사람일 것입니다. 부디 우리 안에 찔림이 있으시다면 저와 함께 회개하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회개의 찔림을 허락하실 때 교만하게 불순종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일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회개의 찔림을 주신다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기 전에 먼저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회개를 성찰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찰은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핀다, 즉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또한 윤리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자기 자신이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는 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땅히 성찰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성도이기에 마땅히 품고 수시로 되뇌어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즉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스스로를 성찰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들보 비유의 매운맛 버전이 로마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부디 우리의 눈에서 먼저 들보를 빼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돌아보시며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성찰하여 회개함에 이르는 소중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절 중반부에서 누군가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나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어. 정죄할 만하니까 정죄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변호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1절 후반부에서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누군가를 판단하지만 그 모든 일을 너도 똑같이 하고 있잖아. 그러므로 너는 누군가를 판단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런 네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2장 전반에 걸쳐 이러한 태도를 가진 자들을 유대인들과 연결 짓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민의식에 빠져서 정작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7절 이후의 구절들을 통해 네가 도둑질하고 있으면서 누가 누구에게 도둑질한다고 판단해. 너도 가늠하면서 누구에게 가늠한다고 정죄하는 거야. 우상이 더럽다고 말하면서 우상의 신전에 있는 것을 왜 도둑질하는 거야? 율법이 거룩하다 말하면서 율법은 왜 어기는 거야? 라며 믿음과 행위, 즉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혹시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었던 것일까? 혹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았을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 뭐든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던가?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에 빠졌던 것처럼 혹시 나도 그렇게 교만했던 것은 아닐까? 조용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분명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여서 회개하지는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던 유대인들을 의미하겠지만 로마서 1장과 함께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확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깨달을 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택하고 자신을 택한 사람들, 그저 인간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회개도 그리고 성찰도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선택하였고 자기 자신을 선택한 사람이 과연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며 그래서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기보다는 자신이 법과 진리가 되어 아무렇지 않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2절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것인데 진리대로 되어질 것이라 말합니다. 이 진리대로라는 표현에서 경각심을 갖기 바랍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도 역사가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진리에 대한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 사람의 실체를 의미하는 쪽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유대인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진 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성찰하여 회개하기보다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거리낄 것이 없었던 것이겠죠.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하시는 것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심판을 다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죄의 형벌을 받게 된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갔었던 것일까 말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또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십시오.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무리 속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목회자인 제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이 책을 읽으며 제가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것은 어떤 설교자가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킬 수 있지만 정작 그 자신은 그리스도에게서 낯선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의 말씀처럼 많은 은사를 행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전혀 모르는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겁게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진리대로 심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숨길 수 없고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겸허히 서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1절 말씀을 확장하여 설명하고 있는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기에서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라는 부분은 사도 바울이 전파하였던 복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은밀한 것, 즉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심판하실 것이라 합니다. 옛말에도 10개의 무 속은 알아도 한 명의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신앙의 동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성도의 이름으로 살았던 누군가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않았던 것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것보다 하나님이 보실 우리의 중심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적인 것이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자꾸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외적인 것에 치중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속사람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성도는 모두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말하는데 이 은혜를 똑같이 나눠 받은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부끄러운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리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2장 29절은 말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29절에서는 할례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할례가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은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에 빠져 판단하고 정죄하는 내용이 로마서 2장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선민의 표징이라 할 수 있는 이 할례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것을 몸에 새긴 표징,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몸에 남긴 할례의 흔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구별하셨다라는 이런 선민의식에 대한 생각을 수시로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28절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즉, 몸에 선민의 표징을 가졌다고 해서 진정한 유대인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였던 것이고 29절에 와서는 이면적 유대인,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정한 유대인이다 라고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명기 10장 16절,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도 마음의 할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적인 할례와는 다른 마음의 할례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29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선민의식에 빠졌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구했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디 이 시간부터라도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간절히 간구하는 소중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남을 판단하시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들보는 없는가? 또한 오늘 본문을 생각하며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고 있는 것들이 혹 내 자신을 정죄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라고 말이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을 성찰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회개의 길에 순종하는 소중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